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인데,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일반 사람들은 성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사건은 모여 기도하는 120명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임했다. 이건 이제 구약 선자 요엘 선자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원인이 무엇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제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예수를 믿네요. 오늘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어떻게 이 새 역사가, 정말 큰 새 역사가 두 가지 첫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두 번째,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냥 그러겠지 뭐. 그냥 그런 일이 있겠지 뭐. 나와 상관이 없지.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그래서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루기 원하면요, 결단을 하셔야 되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들을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하면요, 진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힘이에요. 그랬지요? 새벽에 다 기도하실 때 막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내가 암송하는 말씀을 한번 쫙 떠올려봐. 이렇게 한 10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많은 말씀 내 마음속에 있나요? 잘 안 되던데요? 잘 안 돼요. 이렇게
근데 한 30번 쫙 수많은 말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게요 엄청난 힘입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내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 약속, 하나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막 120명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열흘째 되는 날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한 말씀 붙들고 가장 기도하세요.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1절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빨간 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오롯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절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성령은 아니에요. 그냥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 3절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 그런 얘기지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모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빨간 줄, 모두가 다 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빨간 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는 영적인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정말 촌사람들이 뭐 외국학원 다닌 적도 없는데 오늘 15개 나라에서 모인 이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저절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딱 마음속에 두고, 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응답하시네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시간의 문제겠지요. 나는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별일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늘 새벽을 깨우는데 돌아보니까 응답이 참 많네요.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중요한 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성령 임하면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그랬잖아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잘 생각해봐요. 귀신 들어가면 힘이 엄청 세잖아요. 여러분 귀신들한테 보셨어요? 막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막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왜 그러지요?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귀신만 들어가도 그렇게 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뭘 못하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번도 외국 공부한 적이 없는데 외국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성령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게죠. 이런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약속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 지시하시고 성령 이끄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5절이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제 오순절이 언제냐면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러 각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사람들, 뭐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6월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많이 모여들었지요. 6절이죠.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모여드는데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영어도 말하고 막 일본어도 말하고 독일어도 말하고 그 소동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하냐? 읽어봐요. 7절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길 때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는 그 촌 사람들 아니야? 아니 베드로는 어부 아니야? 언제 오늘 공부했지? 그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 말을 할 수 있지? 자 8절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째 이런 일이. 저 사람이 언제 외국을 배웠어? 막 놀라고 있어요. 근데 9절부터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이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쫙 보니까요. 거의 15개 나라, 15개 나라. 11절이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빨간 줄. 자, 왜 하나님께 입을 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그게 뭐지요? 복음이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데 이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절이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오늘 몇 번 나왔지요?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두 번째 사람은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아니 새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나요? 그 성령 충만과 술 취함과 비교해요. 술 취함과 이렇게. 술을 드셔본 분들은 아시지요? 그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막 그렇게 말이 많네요. 아니 말도 없는 얌전한 분이 술만 취하면 그냥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용기도 없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막 멱살을 잡고 그래요. 술에 취하니까 이렇게. 근데 성령 받아도 아니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성령 충만 임하니까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마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막 문을 걸어잡고 덜덜 떨었던 제자들이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그냥 다 외치기 시작해요. 막 감옥에 갇히지요, 매를 맞지요. 뭐라고 하냐면 니들만 들은 게 오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좋냐. 대단해졌어요. 당신들만 들은 게 오라, 하나님 말씀 게 오라. 그리고 매를 맞고 능욕을 받아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술만 취해도 사람이 막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해서 막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 언어만 하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들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1절에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줄까요? 막 그 능력이 있다, 막 언어 잘한다, 그 들려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근본 이유는 어디냐면
8절의 말씀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은요, 그 얘기예요. 계속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우리는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다. 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지요? 왜 능력이 임해야 되지요? 그것으로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해라.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요. 무서워서 안 열려요. 절대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성령 임하면 와, 성령 충만하십시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네요. 오늘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신기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다른 나라 말로 할 때 그걸 보면서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 이럴 때 그들이 세수에 취했다 그랬어요. 잘 모르면요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참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 역사를 내게도 주옵소서. 그런 역사 막,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막 병이 고침받고 막 그때 하나님 내게도. 근데요, 꼭 두 가지 반응해.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런 일은 쪼그라들어요. 오늘 그런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가십시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요? 성령 임할 때까지.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야,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영어학원 근처도 안 갔는데 막 입이 열려가지고. 왜 열으셨지요? 내가 영어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요? 아니. 하나님의 큰일, 복음 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할 테니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역사를 말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막 돈 버는 능력도 임하고 발 잘하는 능력도 임하고,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절대로 조롱하지 말아요. 오늘 보니까 세술이 저런 무식한 것들이 그냥 어떻게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